사도행전 18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 찾으셨으면 아멘. 네. 요즘 성경 찾는 속도가 굉장히 빨라지셨습니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본토에 이르러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함으로 그가 그 안에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랴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가매 생업이 같으므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니라. 아멘. 우리가 요나의 이야기를 오래 들었고 이제 바울의 이야기로 넘어왔는데 너무 극명하게 대비가 돼요. 그렇다고 요나가 훌륭하지 않은 사람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에게도 말씀을 하셨고 억지로 하는 것 같아 보이긴 했지만 어쨌든 순종했죠. 최선이 아닌 것 같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나가 나아갔어요. 반면에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우리가 생각할 때에 다메섹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빛으로 만나기 이전에는 교회를 잔멸하던, 교회를 부수고 교회에 속한 사람들을 이렇게 가두고 때리고 심지어 죽이기도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아나니아 선지자에게 뭐라고 소개하시냐면 이방인들을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택함에 불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불만까지는 없어요. 의문은 있어요? 없어요? 그 사람보다 훨씬 더 나은 사람, 그 사람보다 훨씬 더 대단한 사람, 그 사람보다 훨씬 더 충성되고 헌신된 사람이 있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이 택하심은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왜 우리가 누가 누구를 좋아하면 그 얘기하지 않아요? 그 사람의 어디가 뭐가 좋냐. 근데 여러분 좋은데 이유가 있어요? 생김새 때문에 좋을 수도 있겠고 성격 때문에 좋을 수도 있겠고 자신과의 호흡이 좋을 수도 있겠고 어쨌든 막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보면 예쁜 사람, 잘생긴 사람을 고르는 사람도 있고 우리가 볼 때는 그렇게 예쁘진 않은데 아주 그냥 혹 빠져가서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게 산단 말이죠. 그걸 우리가 뭐라 그래요? 그 사람의 미래를 보지도 못하지만 당장 그 사람이 선택이 되는 우리가 뭐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뭐 부모거나 형제면 뭐라고 할 수 있겠지만 그거를 논리정연하게 왜 그 사람이냐라고 얘기한다고 하면 사실은 사랑이라고 하는 감정은 말로 어떻게 할 수가 없는 부분이기도 해요.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택함은 바로 그런 것이에요. 왜 저 사람입니까? 하필이면 그 사람이어야 합니까? 라고 우리가 의문을 제기할 수 있겠으나 하나님의 큰 그림 속에는 하나님이 과거도 하시고 이미 미래도 하신 하나님께서 택하신 데는 반드시 이유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교회에서 우리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워지는 분들에게 의문이 있을 수 있어요. 의문이 있을 수 있겠으나 하나님의 뜻이 있겠거니. 할렐루야. 그래서 그 사람보다 그 사람의 실력, 그 사람의 능력, 그 사람의 인격, 그 사람의 어떤 성품, 그 사람의 습관 어떤 걸 많은 걸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그것보다도 그를 택하신 하나님, 할렐루야.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사람을 기대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결과적으로 사도 바울은 교회를 부수던 사람이 뭐가 돼요? 교회를 세우던 사람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가뒀던 사람이 그리스도인들을 살리고 세우는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한 사람의 변화가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많은 사람, 군대가 할 수 없는 일들을 다윗이 했잖아요. 골리앗이 나와서 막 소리 지를 때 군인이었던 사람들은 아무것도 하지 못했어요. 사울조차도 아무것도 하지 못했을 때 양을 치던 다윗이 와서 골리앗을 이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승리 공식이에요. 아멘? 그러니 우리가 생각을 할 때에 한 사람의 변화, 군대 가지 못하고 혹은 부자가 하지 못하는 일들을 하나님은 가난한 사람을 통해서 하실 수 있어요. 똑똑한 사람들이 하지 않는 일들, 똑똑한 사람들이 맡으려 하지 않는 일들을 미련한 사람을 통해서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이 세우신 그 한 사람에게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 것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을 결박하려는 사람이 이제는 복음 때문에 결박당하는 신세. 도대체 무엇이 그를 이렇게 만들었을까? 처음에는 예수님 만나고 나니 자기가 교회에 행했던 일들, 하나님이 행했던 일들이 너무나 수치스럽고 죄송해서 소위 말해
죄책감 때문에 그런 줄 알았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의 헌신은요, 죄책감 때문에 그렇게 했을 거라고 하는 걸 넘어섭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바울을 움직인 것은 하나님의 압도적인 은혜.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나의 나 된 것, 지금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 것은 내 힘이 내 의지가 아니고 내가 지난날에 잘못한 것들에 반성하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은혜라는 거예요. 압도적인 은혜. 그래서 내가 더 수고하고 더 대단하게 애를 쓰지만 사도들보다 훨씬 더 애를 쓰지만 그 애씀조차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내가 더 많이 일할 수 있어요. 내가 더 많이 헌금할 수 있고 내가 더 많은 능력 때문에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어요. 오늘 아침에도 이제 목사님들하고 잠깐 교제를 하는데 커피 한 잔을 탁 찍어서 올렸어요. 친한 목사님이. 아, 이 주일 아침에 여의로. 그러면서 올렸어요. 그러면서 어떻게 얘기하다가 이제 뭐 어떤 목사님이 그랬대요. 은퇴하고 나니까 설교주비를 이렇게 너무 하지 않아도 너무 편하다. 그러니까 십수년간 맨날 설교 준비 또 중보기도 뭐 이런 거에 막 저기 했다 막 스트레스가 끊이지 않았는데 은퇴하고 나니 설교 준비를 안 하니 좋더라. 그래서 막 그런 얘기를 이제 막 했어요. 그래서 몇 세에 은퇴하냐 막 이런 얘기 하다가 그때 이제 갑자기 친구가 그러는 거예요. 이 사람 좋겠네. 교회 성도님들도 계시고 스타리아도 있고 집도 있고 딸도 둘씩이나 되고 막 이런 얘기를 해요. 뭐 처가댁도 있고 막 다 이런 얘기를 해요. 제가 그래서 댓글에 달아요. 누구누구는 금괴도 있고 현금도 있고 주식도 있고 부동산도 있고 인기도 있고 능력도 있고 매력도 있고 막 불러요. 막 그렇게 얘기하면 이제 막 서로 그런 걸 막 이제 아이스 브레이킹이죠. 서로 이제 주일날 아침에 긴장하지 않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은퇴에 의해 노후에 대해서 사실은 진지하게 예전에 얘기한 적이 있어요. 큰 교회는 이제 원로가 붙으면 여러분들 이제 아셔야 되는 거니까 원로가 붙으면 은퇴하고 20년인가요? 20년 동안은 교회에서 새로 오시는 담임 목사님의 사례비의 60%가 70%를 노후를 위해서 지급해 줘야 돼요. 그러면 교회의 부담이 사실 늘어나잖아요. 근데 이 얘기는 어디에만 통하냐면 큰 교회만 통하는 이야기들이에요. 많은 목사님들이 사실은 개척을 했을 때는 자신의 전 재산을 다 투자해서 교회를 세울 때가 많거든요. 그래서 우리 교회 정도만 돼도 사실은 그 목사님들은 부러워해요. 은퇴할 때가 되니까 이제 성도님들이 부담지기 싫으니까 교회를 막 떠나기도 해요. 막 그렇게 해요. 그러니 우리끼리 그런 얘기예요. 원로가 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 내가 한평생 목사로 살았으면 됐지. 원로가 돼서 그때까지 성도들의 부담을 주는 건 아닌 것 같다. 그러니까 저희 교회도 사실은 몇 년 전에 퇴직연금을 한 달에 10만 원씩 부어주거든요. 저는 그게 다예요. 제가 만약에 은퇴하면 그거 가지고 가는 게 다입니다. 은퇴하면 여러분이 제 인생 책임지지 않으셔도 돼요. 물론 우리 교회가 부흥해서 그만 여력이 되면 좋지요.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에 뭐라고 나오냐면 생업에 있다 그래요. 천막 치는 일을 하거든요. 왜 그런 얘기를 하냐면 성도들에게 부담 주기가 싫은 거예요. 사도 바울이 유명해지고 하니까 막 사도 바울을 환영할 거 아닙니까? 환영하고 막 하니까 그 사람에게 뭐 해주고 싶은 마음들이 생길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걸 할 수 있는 사람은 괜찮은데 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부럽기도 하지만 좀 마음이 속상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그냥 내 힘으로 먹고 산다. 내 힘으로 먹고 산다. 이 앞에 있는 교회 목사님도 이제 사실 유학하시고 영어도 굉장히 잘하시는데 맨날 소위 말해 허드렛 일을 하세요. 청소 일을 하세요. 그러니까 딸들이 그런 거예요. 아빠 답답하다. 차라리 영어 학원을 가. 아빠 영어 잘하는데 영어 학원을 가. 근데 목사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거기는 많은 사람이 지원을 할 거 아니냐. 근데 내가 지금 하는 일은 아빠 같은 사람이 아니면 누가 일부러 하는 일은 아닌 것 같아. 그리고 아빠는 괜찮아. 그러면서 얼마 전에 식사하시면서 이제 저랑 교제할 때 그런 얘기 하신 거예요. 막내딸이 이제 하연이랑 동갑이라고 제가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그 친구가 대학에 입학하면 졸업은 자기가 알아서 하는 것이고 자기가 이제 어떤 자녀들의 양육에 대한 책임을 다하게 되면 자기는 이제 선교하러 나가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분의 계획 속에는 뭐 언러가 돼서 교회에 뭐를 짐을 지어주고 이럴 생각이 이만큼도 없은 그런 목사님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매스컴이 관심을 갖지 않는 사도 바울의 뒤를 따라가는
근데 이제 저도 일을 하면서 이제 사역을 하잖아요. 근데 이제 많은 소위 좀 이제 큰 교회 목사님들 혹은 어느 성도님들은 또 아직까지 그렇게 생각을 해요. 왜 목사님이 일을 하냐? 기도하고 말씀 전하는 일을 해야지. 하고 싶죠. 하고 싶은데 저도 자녀가 있고 가정이 있고 또 교회가 어려우면 목사도 그 짐을 지는 게 마땅하잖아요. 예전에 사실은 있었던 일 중에 하나가 어느 목사님이 집회가 어디 갔다 오시다가 주유소에 딱 들렸는데 거기서 예전에 안 읽고 오시던 목사님을 만난 거예요. 주유소에서. 목사님이 이제 좀 사실 뭐 모르는 사람들 만나면 괜찮은데 같은 목사님 만나면 진짜 약간 그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그 목사님을 만났던 그 목사님이 교회에 와서 성도들에게 그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처음에는 은혜를 받은 거예요. 아, 저렇게까지 목회를 하시려고 열심히 하는구나. 그러려고 목사님이 얘기한 줄 알았더니 목사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목사가 죽어도 강단에서 죽어야지 왜 나가서 일을 하냐 이거예요. 전혀 모르는, 현재의 삶을 전혀 모르는, 이제 그 목사님 은퇴하셨거든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해야 돼요. 왜 저렇게 했느냐. 사도 바울이 받은 은혜를 생각하니, 아까 하나님의 은혜가 그랬잖아요. 받은 은혜를 생각하니 내가 그것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소비하자는 거예요. 그 은혜를 내가 내 힘으로 일할 수 있게 일하면서 성도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면서 하다 라고 사도 바울은 다짐을 했던 것 같아요. 누구에게도 부담을 주고 싶지 않아서. 바울의 열정은 그대로였어요. 교회를 부술 때, 교회 성도들을 잡아 가둘 때 그때 열정은 그대로였는데 그 열정의 방향이 바뀐 거예요. 또 열정의 이유도 바뀐 거예요. 아,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에 합당한 삶으로 살아가겠다라는 것으로 바뀐 겁니다. 십자가의 은혜에 붙들려 달리는 인생이 변한 겁니다. 은혜를 경험한 바울은 가만히 머물러 있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유명한 선교 여행, 3차례 혹은 4차례라고 얘기하는 바울의 선교 여행. 심지어 제가 어제 카톡으로 보내드렸는데 바울이 신약 성경 중에 몇 권 썼다고 제가 보냈죠? 맞추시는 분에게 27권 중에 10. 아유, 카톡 안 간 줄 알았다. 아유, 감사합니다. 제가 어제 카톡이 늦게 갔죠. 정신줄을 놨어요. 제가 정신줄을 놨죠. 원래 제가 토요일이나 쉬는 날은 10시쯤 보내거든요. 근데 그 어제 10시가 어땠냐면 이제 그 아르딘 장애인 복지관에 장원분 그 레슨하러 가는 시간이었는데 하필 그 이동하는 시간에 운전을 저희 안사람이서 생사가 걸렸잖아요. 카톡을 제가 운전하면 신호 걸렸을 때 짝짝짝 보내고 가면 되거든요. 안사람이 운전을 하니까 이거 뭐 카톡을 볼 수가 없어요. 뭐 보내고 저희 자식은 레슨하고 와가지고 교회에 와서 이제 청소하고 막 하고 집에 가서 이제 어제는 설교 준비 좀 일찍 끝냈거든요. 아, 좀 여유 있게 했는데 갑자기 불현들 있잖아요. 뭐가 확 온 거예요. 뭘 안 했는데? 뭐야, 나 카톡 안 보낸 것 같은데 이제 안사람 태어나게 하는 거야. 나는 받았는데 제가 안사람한테 보내놓고 그걸 복사해서 보내거든요. 그 본인 받았다고 부탁시키는 거예요. 자기는 받았다. 어제 보내셨어요? 아니, 못 봤다고 갔다고. 아니, 저희 8시 10분. 저녁에 보냈어요, 제가. 8시. 오후 8시 10분. 대단히 죄송합니다. 지난주는 막 핸드폰 놓고 출근하고 제가 요즘에 날이 더워서 그런가 봐요. 숙면을 못해서 그런지 하여튼 막 그래요. 정신을 못 차린 거예요. 무슨 일이다 여기까지 왔어요. 반성문을 쓰고 반성문을 쓰고 제가 받은 바 은혜가 있으니까 사실은 나누고자 하는 거잖아요. 나누고자 하는 것들을 말씀을 통해서 하는 거고 어떤 분은 기도를 할 수도 있겠고 어떤 분들에게 뭐 소소한 선물을 보내기도 하고 하는 것들일 거예요. 사도 바울은 받은 바 은혜의 크게 어떻게 했냐면 내 전생애를 거쳐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에 매진을 한 거예요. 뭐 하면서? 생업을 가지고도. 그래서 3차례에서 4차례의 선교 여행을 떠납니다. 그래서 구브로, 뭐 비시디아, 안디오, 루스트라 이것을 다 살펴볼 수 없지만 이방인 선교의 문을 사도 바울이 확 열어요. 그 전까지도 복음은 유대인들에게만 전하는 것으로 인식이 됐는데 사도 바울이 그 개념을 확 부순 거예요. 뚫고 지나간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들에게.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면 우리 4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4절 말씀 시작. 안식일을 받아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니라.
유대인과 누구에게? 헬라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것도 배 타고 가요. 배 타고 가고 말 타고 가고 뛰어가고 걸어가고 했겠죠. 그래서 제가 그냥 심심해서 검색을 해봤어요. 자, 요나는 니느웨를 며칠 돌았죠? 하루. 사흘길인데도 불구하고 3분의 1밖에 하지 않았어요. 딱 하루길. 주보에 보시면 나오죠. 바울은 몇 년? 주보 안 보셨어요? 네, 주보 열심히 만드는데. 주보. 예전에 우리 누가 우리 저기 막내가 그랬나? 예배 끝나면 맨날 목사님 오타있어 그랬는데. 요나는 하루길 걸었는데 바울은 전생에 남은 생에 다메섹 이후의 삶을 대략 30년으로 봅니다. 순교할 때까지. 그러니까 선교를 30년 했다는 게 아니라 그 30년 가운데 10몇 년을 넘게 복음을 전하는 일에 힘을 씁니다. 그러면 이게 바울이라고 하는 유명한 사람이 왔으니까 환영받고 여기 현수막 붙여서 유명 강사 사도 바울 초청 부흥회 막 이런 게 한 게 아니라 핍박이 있었어요. 돌도 던지고요. 매도 맞고요. 배 타고 가다가 폭풍을 만나기도 하고요. 풍랑을 만나기도 하고요. 막 굶는 거는 굳이 기수예요. 근데 30년 동안 순교할 때까지 이 일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방인에게 전했고 또 핍박 중에서도 교회를 세워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가고 싶은 곳에 간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가고 싶지 않지만 방향을 틀기도 합니다. 그 많은 여정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귀한 만남을 허락을 하세요. 오늘 3절 말씀에 보면 2절부터 볼까요? 2절에 보면 아굴라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죠. 그리고 그 아래쪽 보면 그 안에 브리스길라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바울의 이름이 언급되면 성경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고 얘기해요. 이때는 남아 선호가 더 확실한 시대이기 때문에 남자 이름이 먼저 오고 여자 이름을 언급을 안 하면 나겠지. 근데 희한하게 이 사람들을 언급할 때는 아내 이름이 먼저 나옵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나와요. 아굴라는 본도, 우리가 유대인이에요. 유대인. 근데 브리스길라는 로마 사람이라는 것 같아요. 그래서 또 귀족 집안이라고 얘기도 있고. 어쨌든 이 사람들을 만납니다. 근데 이 사람을 만나게 된 계기가 너무 웃긴 게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해서 로마에서 떠나라.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핍박으로 너희들은 여기서 머물 수 없는 떠나라. 그러니까 갈 데가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오는 거예요. 떠나는 거예요. 떠나서 만난 게 바울이에요. 하필이면 바울도 천막을 만들었는데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직업도 생업도 천막을 만드는 일인 거예요. 바울이 괜찮은데요? 믿음도 갖고 직업도 갖고 우리 같이 있어. 그러니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사도 바울의 후원인처럼 돼버린 거예요. 집에 같이 살면서 같이 사역을 하게 되는 거예요. 고린도에서 만난 겁니다. 상업도시 2차 여행 선교여행 중에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만납니다. 어떻게 보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입장에서는 아브라함처럼 본토지적 아비집을 떠나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또 새로운 환경에 적응돼야 되는 불편함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사하는 게 못 따라가죠. 거의 대부분 부모님의 직업을 따라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근데 지금은 직업 때문에 떠나는 거예요? 아니요. 믿음 때문에 내 익숙한 곳에서 떠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곳에 가서 자리 잡아야 되고 취직도 해야 되고 직업도 가져야 되고 막 이렇게 하는 일이 사실은 쉬운 일은 아닌 거예요. 불편한 상황인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에게는 그 불편한 상황을 견디고 이겼더니 억울하고 원치 않았던 아픔일 수 있겠으나 그 고난 속에서 그 어려움 속에서 불편한 속에서 사도 바울을 만나는 축복의 기회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의 계획과 계산대로 되지 않을 때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어쩌면 이 갑자기 틀어진 방향 때문에 어쩌면 갑자기 변한 상황 때문에 누군가를 만날 수 있겠구나. 할렐루야. 그 만남의 축복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에게 편안한 일이 있었으면 우리 전종희 권사님 전에 이제 제가 임직식 할 때도 그런 쓰죠. 교회가 어려울 때 남아주시고 기다려주셔서 너무나 감사하다 했더니 권사님이 겸손하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저도 필요가 있었으니까 남았겠죠. 저도 문제가 있었으니 남았겠죠.
뭐 어떻게 쉽게 말하면 나도 간절했으니 남았겠죠. 어떤 저에 대한 기대나 이런 것도 뭐 저기지만 나도 어떤 저기가 없었으면 나도 있었으니까 남았을 거 아니에요 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맞아요. 그런 문제 없이 홀가분했다면 아 나도 편한 길 찾아가지 라고 가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아니라 내 안에 어떤 무거운 짐들이 이곳에 있으니까 여기서 그냥 좀 덜어놓고 싶다라고 그냥 버틴 거예요. 버티다 보니까 이런 날도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 안에 좋은 일들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모든 대부분의 일들은 어려움에서 불편함 속에서 예상치 못한 상황 속에서 만나게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맞아요. 그런 거예요. 제가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셨을 때 항상 그런 얘기. 어떻게 해요? 그런 데서. 근데 내가 나를 돌아보면 내가 만약에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지 않았으면 예수님을 안 믿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런 얘기 하거든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걸음을 어떻게 인도하실지 모릅니다. 좋은 일들로만 형통한 일들로만 되면 좋겠으나 때로는 막막하고 답답하고 억울하고 짜증나는 상황들 속에서 새로운 만남과 새로운 길이 열릴 수도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시면서 그날을 기다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바울과 부부의 생업이 같아서 함께 사면 천막을 만들었다 그래요. 근데요 목사는요 목사로 인정받을 때가 사실은 가장 좋죠. 설교하고 나한테 목사님 은혜 받았어요. 이런 얘기 들으면 좋죠. 아유 목사님 탁구 잘 치시네요. 이런 얘기 들어봐야 아유 그냥 그래요. 근데 지난번에 탁구장에서 어느 한 분이 다치셨어요. 근데 안수 집사님이 있다 했잖아요. 저를 굉장히 모시는 안수 집사님이 있다. 그래서 신방을 갔어요. 신방이 아니죠. 문병을 갔어요. 갔는데 다른 회원분들이 이렇게 계시더라고요. 막 있는데 이제 거기서 교회 다니는 분들이 많으니까 거기서 권사님 한 분이 그런 거예요. 안수 집사님한테 우리 그래도 오셨으니까 안수 집사님이 이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딱 근데 안수 집사님이 갑자기 순간적으로 저를 딱 쳐다보는 거예요. 아무도 저를 목사인지 모르니까 목사인 줄 알았다면 저한테 기도 못하겠을 텐데 제가 목사인 걸 밝히지 않으니까 근데 안수 집사님 아는데 내 목사님 앞에서 내가 여기서 대표기 들어간다고? 그래서 나중에 식사할 때는 목사님 그때 민망해 죽을 뻔했잖아요. 그래서 자기는 기도한다는 거예요. 한 회원들이 오전에만 한 40명 돼요. 14명씩 세 파트니까 40명 됩니다. 그래서 그냥 스승이 날 때 되면 막 케이크 해가지고 막 노래 불러주고 막 그래요. 그러면 안수님 뒤에서 기도하신대요. 우리 목사님 머지않은 날에 교회에서 성도들에게 이런 환영과 축하를 받을 수 있기를 소원하면서 기도하신다. 감사하더라고요. 목사님이 여기서 받으시는 인정만큼 목사님 목회도 잘하실 것 같으니까 여기 제가 말씀 같이 보내드리거든요. 말씀 너무 좋아하세요. 너무 좋아하고 은혜 받는다고 그러고 너무 좋아. 항상 그렇게 저를 길을 살려주시거든요. 그러면서 항상 기도하는 게 우리 목사님 여기 탁구장에서만 아니라 이제 하고 그래서 항상 이렇게 목사님 이거 그만두시면 저도 여기 안 나옵니다 그래요. 저 목사님 때문에 계속 탁구 치는 거예요. 그냥 맨날 그 얘기 하거든요. 감사하죠. 그러니까 때로는 내가 직업을 갖고 일하면서 돈을 벌면서 목회를 한다는 게 사실은 위축될 때도 있습니다. 나도 기도만 하고 말씀 준비하고 목회 신방도 하고 하면서 하면 좋은데 뭐 교회 상황이나 형편을 따져봐야 되고 우리가 또 아이들도 키우는 입장에서 하나 보면 한단 말이죠. 근데 사도 바울의 모습 속에는요 그런 게 하나도 부끄러움이나 이런 게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는 자꾸 누가 눈치 주니까 선배 목사님들이 눈치 주고 누가 눈치 주고 모르는 상황도 모르는 성도님들이 지나가는 말을 툭툭 던지는 말들이 그렇긴 한데 생업에 가면 그래서 여러분 따라합시다. 교회 일만 사역이 아니라 직장 일도 가정 일도 주의 일이다. 할렐루야. 우리가 교회로 모여서 특수하고 특별하게 목회를 하는 거고 사역을 하는 것이고 저는 또 집에서 뭐예요? 가장이잖아요. 남편이기도 하고 가장이니까 가장이 역할을 해야 되는데 보세요. 내가 목사인데 지금 나한테 설거지 시킵니까? 어디서 감히 내가 이러면 어떻게 해요? 쫓겨나죠. 그런 거예요. 아이에게는 아빠이기도 하고 동네에서는 아저씨이기도 하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런 것들을 좀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는 다 좋아요. 교회 안에서 어떤 한 영화를 추천을 받았는데 세 자매의 이야기예요. 세 자매의 이야기인데 언니가 굉장히 신실한 크리스찬이에요. 이제 신실한 크리스찬. 근데 둘째, 셋째는 좀 상태가 안 좋아. 나중에 알고 봤더니 어렸을 때 아빠의 폭력 막 이런 것들 때문에 사실 억울해지면 어릴 때부터 그 정체성이나 이런 게 막 억울해진 얘기예요. 그거를 극복하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했는데 극복된 게 아니라 그걸로 나를 포장하고
과장을 못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의 모습이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교회에서 모습이 가정에서 모습이어야 되고, 가정에서의 모습이 직장에서의 모습이 되고, 기도할 때의 모습이 운전할 때의 모습이 돼야 되고, 목사님을 대할 때 하는 것이 성도들을, 다른 성도들을 대하고 일반 믿지 않는 사람들 대하는 모습이 돼요. 그래서 골로새서 3장 23절 24절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무슨 일을 하든지 사람에게 하지 말고 주님께 하듯이 진심으로 하십시오. 여러분은 주님께 유산을 상으로 받는다는 건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은 주 그리스도를 섬기는 분들입니다. 할렐루야. 네. 무슨 일을 하든지 주의 일인 것처럼, 누구를 대하든지 예수님을 대하는 것처럼 대하십시오. 그게 사역의 시작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교회 일만 교회 일만 아니에요. 모든 게 주의 일이라는 것을 모두가 그리스도를 마주하는 것처럼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그렇고 사도 바울도 생업과 신앙을 분리하지 않았어요. 천방을 만드는 성실한 땀방울이 곧 사명이었고, 그들의 일터와 식탁은 복음의 전초기지가 됐습니다. 바울이 고린도를 떠날 때 부부도 함께 배를 타고 에베소를 향하고, 바울이 에베소에 잠깐 머물러 있을 동안에 그때도 이 부부와 같이 있을 때 사도 바울이 이제 에베소를 떠날 때가 됐어요. 그때 이 부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남겨놓고 갑니다. 근데 바울이 나중에 이들을 뭐라고 칭찬을 하냐면, 로마서 16장 3절과 4절에 4절만 읽어볼까요? 제가 읽어볼게요.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 내놓았느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사도 바울을 위해서라면 자기의 목숨까지 내놓을 각오가 되었고, 실제로 그런 삶을 일상 속에서 살아낸 겁니다. 할렐루야. 근데 그거를, 그러니 여러분 저를 위해서 모가지를 내놓으십시오. 할렐루야. 아멘 하시면 안 돼요. 저를 위해서 목을 내놓습니까? 주를 위해서. 주를 위해서. 그럴 각오. 할렐루야. 그럴 각오. 예전에 누가 그래요. 저희 누님이 교회에서 이렇게 이제 심사 비슷한 걸 하거든요. 거기다 교회들마다 한 게 뭐냐면, 이곳에 뼈를 묻겠습니까? 라고 물어봐요. 그러니까 죽을 때까지 교회를 떠나자고, 이곳에서 사역을 하겠습니까? 이곳에 교회를 섬기겠습니까? 그런데 그때는 저희 누님이 목사님과 좀 관계가 좀 안 좋았어요. 너무 시험에 들고 막 그랬을 때였어요. 그래서 뭐라고 했냐면, 뼈를 묻을 각오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다 그러더라고요. 양심상 뼈 묻는다는 얘기를 못 하겠는 거예요. 그때 너무 마음이 힘들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 교회 충성된 권사가 됐고, 저희 매형은 장로가 돼서 열심히 충성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이런 얘기를 목사님들이 딱 대서, 봐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사도 바울에게 목을 걸었잖아요. 목을 내놓았잖아요. 그러니까 빨리 목을 내놓으세요. 아니죠. 저도 누구를 위하여? 주를 위하여 제가 목을 걸어요. 그러니까 그리고 이런 고백은 내가 하는 거, 내가 내놓을 때 하는 얘기지. 예를 들면 여러분이 저를 위해서 저희도 목사님에게 목을 내놓겠습니다라고 하는 얘기지, 제가 감히 여러분에게 목을 내놓으라고 주문할 수는 없는 겁니다. 동의하시죠? 내놓다는 겠는 거예요? 안 내놓다는 겠는 거예요? 어떻게 목을 집어넣겠다는 얘기예요? 빼겠다는 얘기예요? 거기서 집어넣는 거예요? 아쉬울 때 쏙 빼놨다가? 자신들이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크다고 생각했다면, 자신들의 은혜의 크기가 얼마나 크냐고 느꼈다면 그렇게까지 할 수 있을까? 브리스길라 아굴라 그렇게 한 건 사도 바울은 이미 정신줄 놓은 사람인 것 같아요. 이 표현이 좀 그렇지만 복음을 해서 목숨을 내놓은 사람이거든요. 그러니 그를 좀 살려야 하나님 나라가 조금 더 확장될 것 같고, 그러니까 먹이기도 하고 입히기도 하고 도와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또 뭐 했냐? 그들과 함께 4절 말씀 읽어볼게요. 오늘 본문의 4절 시작.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냐. 지금처럼 매주일 교회에 모여서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 말씀을 가르쳤다는 거예요. 사람을 가리지 않고,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가리지 않고 권면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사람들 앞에 서는 사람인 거예요. 근데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나와야 안 나와요? 안 나오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주인공하고 싶지 조연하고 싶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최소한 조연하고 싶지, 누가 지나가는 사람이 지나가는 사람 이해하고 싶겠습니까? 근데 하나님 보실 때는 어떤 역할이나 똑같습니다. 아멘? 작은 게 없어요. 두레돈도 하나님은 크다고 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사역을 할 때 여러분, 교회는 절대로 경쟁하는 곳이 아닙니다. 아멘? 협력하는 곳이지 경쟁하는 곳이에요. 저 사람 돼지고기 있어. 나는 소고기 해야지. 난 소고기 했어. 나는 한 마리 잡아야지. 난 두 마리 잡아야지. 막 이렇게 잘하려고 하는 건 좋은데, 저 사람을 이기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기왕이면
나보다는 저 사람이 돋보이도록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처럼 섬겨주는 것. 목회자를, 우리 부목사님을, 우리 기왕이면 우리 아이들을 이렇게 세워주는 역할들이 우리 어른들의 모습이고 성숙한 사람들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스포트라이트를 바울에 받는 것을 서운해하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내가 다 한 거야 라고 주장하는 말이 없습니다. 나중에 아볼로라고 하는 사람을 만납니다. 근데 아볼로는 원래 뛰어난 사람이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말씀도 잘 알고. 근데 이 사람이 아는 것이 딱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까지만 아는 거예요.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은 몰라. 성령도 몰라. 딱 예수님의 생애까지만 아는 거예요. 근데 말도 잘하는 사람인 거예요. 브리스길라가 아울라가 그 아볼로를 봤거든요. 너무 잘해요. 근데 하나님의 도가,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에 그쳤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 사람들을 고치고 병든들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여기서 그친 거예요. 그러니까 그를 불러서 조용히 불러서 하나님의 도를 정확하게 가르쳐줘요. 그 얘기는 뭐예요? 십자가의 사랑과 십자가의 죽으심과 십자가에서 이게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시고 다시 오실 것을 약속하시고 재림에 대한 약속과 그 약속과 더불어 우리 결합하신 성령까지 가르쳤을 거라고 봐요. 근데 아볼로라고 하는 사람이 많이 배운 사람이고 많이 아는 사람이면 소위 말해 평신도인데 바울이 나를 가르쳤다 그러면 기꺼이 배우죠. 근데 평신도가 감히 나한테 할 수 있죠. 아볼로는 그들의 말을 경청합니다. 그들의 말을 듣고 그들에게 배웁니다. 나중에 그래서 여러분 그 말씀 기억하죠. 사도 바울이 나는 물을 주고 나는 심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할렐루야. 두 파가 생겨요. 인기가. 나는 바울파, 나는 아볼로파가 생겨요. 그만큼 아볼로가 큽니다. 겸손한, 성실함, 진실함, 경건함. 거기서 가장 큰 것이 뭐냐면 겸손하게 배웠던 사람. 많이 알지만 아는 것에서 그렇지 않고 배웠다는 것에서 우리가 그것을 배울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도 교회를 내 작품이라고 주장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하는 거지, 목사가 하는 거지. 여러분도 그러시면 안 돼요. 목사님이 하시면 되죠. 목사님, 교회는 목사님 건데요. 아, 제 거 아니에요. 우리 법인입니다. 물대도사 교회 이름이고 대표가 전 거예요. 그러니까 책임은 제가 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책임이 무거우니까 어떻게 해요? 장로님과 권사님은 세운 거예요. 안선지사님 세운 거예요. 나 혼자 책임지고 좀 억울하잖아요.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내 교회도 아니고 우리 교회인데 문제 생기면 맨날 나만 갖고 그걸 뭐라고 하면 안 되잖아요. 동의 안 하시는 분인데 저기 권사 임직식을 다시 해야 되겠어요. 내 교회가 아니고 목사님 교회잖아요. 아니에요. 우리 교회, 내 교회 아닙니다. 저도 나이가 되고 상황이 되고 사역이 어려워진다 그러면 저보다 훌륭한 후배에게 넘겨주는 지나간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바람처럼 스쳐가는 그 가운데 우리 인연이고 여러분들 여기서 뭐 돌아가신 다음부터 여기서 사역하실 건 아니잖아요. 그 전에 우리 자녀들도 다 교회 데려다 놓고 주변 사람들 다 데려놓으셔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야 교회가 유지가 되니까. 그러려고 장로님이신 거고 권사님이신 거고 집사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앞으로 조용조용히 가서 부탁할 거예요. 우리 제가 정춘에서 저한테 지난주에 부탁드린 거 있죠? 준비하고 계시죠? 못해요 지금. 왜냐면은 또 수술해야 돼. 조금. 집사님이셔서 대표 기도를 제가 부탁을 드리셔서 그러니까 이제 두 분 긴장하셔야 돼요. 이제 내년에 집사님 되실 건데 지금부터 준비하시는 거지. 권사님들도 처음에 대표 기도 다 어려워하셨어요. 다 어려워하셨고 그러니까 권사님들은 제가 지난번에 교육할 때 그랬죠. 언제 어디 신방 가서 누구에게 기도 부탁할지 모른다. 그래서 만약에 신방 광고가 났다. 그러면 누구가 제가 그때 누구 시킬지 모르니까 다 기도를 준비해갖고 오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 역할입니다. 함께하는. 함께. 목사님을 제가 끌고 가세요. 여러분 나 짊어지고 제가 끌고 가는 게 아니라 목사님 좀 힘들어 보여. 그럼 난 내려서 밀어야지. 하고 제일 먼저 내리는 게 우리 장로님, 권사님, 안쓰시세요. 성도님들은 타고 계셔야 돼요. 아이들은 타고 있어야 돼요. 그렇게 앞에서 밀고 앞에서 끌고 뒤에서 밀어주자고 하는 거예요. 바울이 앞에 섰는데 브리스길라 아볼라 밑에서 중보하는 거예요. 아볼로를 세우는 거예요. 점점 더. 아니 어떻게 보면 아볼로는 잘 몰랐고 브리스길라 아볼라는 잘 알았잖아요. 바울에게 배웠으니까. 잘 알았으면 야 나 하는 거 잘 봐 할 수도 있어요. 근데 브리스길라 아볼라는 절대로 선을 넘지 않았다라고 하는 사실. 그런 사람들을 보고 바울은 나를 위해서 목을 내놓은 사람이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에베소 교회가 그렇게 세워집니다.
그래서 8월부터는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다음 주에는 에베소 교회에 어떤 일이 벌어졌길래 도대체 에베소서라고 하는 편지가 필요했을까라는 것을 배우려고 해요. 원치 않았지만 이사를 가야 했고 그 불편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게 해주고 바울은 이 받은 바의 크기를 너무 크게 실감했기 때문에 가진 모든 것들을 배설물처럼 여기고 선교행에 집중하게 될 때 하나님은 그러하여금 그 일에 집중할 수 있도록 주변에 돕는 사람들을 계속해서 붙여주고 제자와 같은 혹은 동역자와 같은 사람들을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불러주는 거예요. 그 시초는 아나니아가 열었죠. 다 핍박하는 사람에게 가서 안수하라고 할 때 가지 못했지만 아나니아가 가서 내 형제라고 말하면서 바울을 받아들여주는 게 시작이 돼서 지금은 사도 바울 주변에 이제 계속해서 여러 사람의 이름이 나올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제가 주말마다 여러분 보낼 때마다 한 사람씩 붙여줄 테니까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아 바울에게 그런 사람이 있었지. 나도 우리 목사님에게 그런 사람이 되어야지. 그럼 저는 나도 그들에게 실망시키지 않는 바울과 같은 사역자가 되어야지라고 하면서 우리 교회를 든든하게 세워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주연이 아니어도 빛나는 각 사람이 다 하나님 앞에서 맡은 마 그래서 충성 다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